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한 주 한 주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나를 작아지게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인데 이 제목은 조금 부족하고요.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씀은 나를 작은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게 조금 깁니다. 이 지면상 주보에 이게 긴 것을 다 이제 기입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은 나를 작아지게 합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말씀은 나를 작은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런 의미의 설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저서를 써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님이 계시죠. 이분이 24살 아주 젊은 나이에 사제 서품을 받고 아주 짧은 기간 그 배를 타서 그 선상 신부로, 그러니까 배의 선원들을 케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한번 하셨어요. 어떤 경험인가 하면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태롭게 되었을 때 평상시의 선원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판에서 이제 당황을 하고 우왕좌왕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또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막 분주하게 다니는데 그 갑판에서 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이 젊은 신부가 선장을 만난 거예요. 선장을 딱 만나니까 모두가 다 바쁘게 지금 위험한 위급한 상황에 바쁘게 움직이는데 젊은 신부가 바로 앞에 이제 있으니까 이 선장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가 하면 저리 비키지 못해 이 멍충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신부가 좀 젊지만 신부인데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위급한 상황에 저리 비켜 이 멍충아 라고 하는 소리를 선장으로부터 이제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말대로 한쪽에 비켜가지고 멍충이 같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파도가 더 크게 일어가지고 이젠 위급한 게 아니라 다 죽게 생긴 그런 그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까지 배가 이렇게 기울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선장님이 신부님을 찾는다 그러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선장한테 갔더니 선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신부님, 지금 이 순간에 신부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짧은 그 상황이지만 이 젊은 신부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으로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는 그 상황을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참 이렇게 독특한 경험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환대를 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환대를 받고 혹은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헨리 나우엔 교수님의 이 신부님은 이제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죠. 이분의 전공은 신학과 심리학인데 신학과 심리학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연구를 평생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성에 대한 강의를 이제 했는데 이 영성에 대한 연구를 이제 평생을 하신 거예요. 이 젊었을 때 받았던 트라우마 같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하고 연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사소한 것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으로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교회 생활을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잘 이게 하다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가정적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고 사업적으로 굉장히 위급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버리고 이제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큰 일로 갈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것이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신앙인들을 연구해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오가는 일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개입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연구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큰 상황, 큰 일, 위급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의지하지만 생활의 아주 작은 영역에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신앙의 성숙, 즉 영성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서 큰 일로 하나님의 개입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큰 일에서 작은 일로 하나님의 개입을 축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아주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맞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에서 생활의 작은 일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축소시키는 것, 그리고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시험이 있거나 중대한 면접이 있으면은요, 기도 부탁도 많이 받아요. 기도도 많이 해주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출근을 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하루의 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분들은 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내 일생의 중요한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하다가도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치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도 등교를 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할 때, 출근을 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또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 일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바이어를 많이 만나죠.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값이 나가는 계약들을 체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매우 중요한 인물을 내가 접하게 되는데 내 입에 말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하루하루 내가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자세를 가다듬어 주십시오, 내 입술의 말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 가족들을 대할 때 내 입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만나는 내 동료들 앞에서 내 삶의 자세를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중세 시대에는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신학이 규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고 따랐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중세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 누구도 신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치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과 신앙에 내 삶을 의존하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 삶으로 비춰지는 세상입니다. 그냥 우리들끼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아직도 그렇게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죠. 항해의 기술과, 배가 바다를 헤쳐나가는 항해의 기술과 신학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할 때, 파도가 칠 때 목사가 기도해주고 목사가 개입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생명과 관계되는 것에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일상에 반복되는 일들은 과학과 상식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준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 기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피라미드를 거꾸로 한번 그려보시고, 큰 일과 아주 일상적인 작은 일인데 이런 그 피라미드 역삼각형을 그린다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들은 어느 선까지, 맨 위는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로 하죠. 생명이 오가는 문제니까. 근데 점점 그것이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어느 선까지 바라고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일상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오늘 두 가지의 영역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상의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할 때 그 영역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일에 대한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요.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이 25장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뭐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은 천국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별명으로 천국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천국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직설적으로 혹은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작은 일에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시각으로 한번 말씀 볼까요?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 지금 말씀드린 그 시각으로, 그 기준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거죠. 천국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천국을 누가 얻을 수 있는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은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내가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간구하며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이미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이미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리이죠, 원리. 천국을 소유하는 원리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가. 두 번째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는 사람의 영역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이 모든 영역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말 한마디, 이러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하는 그 작은 자를 대하는 삶이 하나님을 대하는 삶이다라는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인데, 성경은 작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이 작은 자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상 속에서의 사람들입니다. 가끔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고 매일 만나죠. 늘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웃을 하나님과 같이 대하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그 이웃은 일상의 사람들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자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를 정성스럽게 잘 대해라 라고 하는 게 말씀인데, 성경을 자꾸 우리가 읽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은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자꾸 작아져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희생해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따라야 되는데 자꾸만 힘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낮아져라, 그리고 겸손해라, 작아져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작아져라 낮아져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작고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자의 마음에 공감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2000년 전 상황은요, 사람들의 신분이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자유자가 있고 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게 확실히 구분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가 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서 귀족이 종이 되고 자유자가 종이 되고 귀족이 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지만 참 이렇게 귀한 일이겠죠. 근데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을 했을 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줬을 때는 그들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마음, 작은 자에게 내 마음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크고자 되려거든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원리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라. 그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죠. 작은 자들에게 마음을 품어라,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들과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 반복되는 일들을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크게 생각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자꾸 우리를 이제 유혹을 합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작은 거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유혹을 하고 시험을 줄 때도 두 번째 시험이 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땅을 내다보고 다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에 있는 그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사탄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은 자들을 무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자 되려면 작은 자들을 감싸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자들의 너희가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목동이 왕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았을 때는 자격미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도록 했죠. 그래서 그 양을 잘 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원리, 그 조건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일에 소중히 여김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원뿔 삼각형 피라미드 거꾸로 세우는 이 역삼각형에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작은 일, 작은 사람 만나는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깊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라서 참 이렇게 부끄러운데, 신문이나 보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그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모습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스크랩을 좀 이렇게 해놔요. 스크랩을 이제 해놓는데,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전에 나온 그 신문 기사인데, 교인들에게 얘기하기가 참 이렇게 부끄럽지만 오늘은 조금 연관이 돼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기사인데 한겨레 신문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고, 여기 보면은 그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일반 신문이잖아요. 교계 신문이 아니고 한겨레 신문에서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또 노동 착취 교회, 온종일 일 시키고 월 50만 원,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게 뭐 놀랄 것도 없어요. 하도 이런 기사가 많아서. 근데 이 제목 가운데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게 세상에 밝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러는데, 또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 사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저 사진을 보시면 예배당이 크죠, 저 교회가. 이제 내려주세요. 내용인즉슨 그 기사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저 교회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지역에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는데 좀 유명한가 봐요. 이 교회 성장 세미나는 이제 리더십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모아서 리더십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교인들을 모아서 리더십을 세미나를 이제 강좌를 하는데, 한 번 그 리더십 강좌를 할 때마다 그 사진과 같이 이렇게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십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 교재가 특별하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파는데, 교재를 팔기 위해서 그 교회 내에서 출판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에 이제 직원을 둬서, 교인들 중에 직원을 뒀겠죠. 둬서 이제 만드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책이 나올 때가 되면은 밤새서 교정도 봐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1년 한 달 내내 일을 시키고서는 월 5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교회 내에서 8년 동안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 폭로를 한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근데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이제 내용이 밝혀지는 것은, 일이 많을 때는 목사님, 사모님들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교정도 보고 교열도 보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래요. 그러고서는 50만 원을 주는데, 이제 그 50만 원 중에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또 헌금을 내라 그러고. 참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사진 보셨죠? 그 8년 동안에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 성장의 세미나를 하면서 교회 성장이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교회가 눈으로 보기에는 커지고 성장을 한 것 같지만, 이게 성장일까? 저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피폐해지는데 이게 성장일까?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기자가 목사님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물어봤대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일도 없이 가난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줬더니, 도와줬더니 거짓말하고 있다고. 목사님의 반응이 그렇답니다. 누구의 얘기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 상황만 봐도 그것이 정말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인가? 근데 여러분 대부분 많이 그래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천국을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피폐한 경우가 많이 있죠. 한 목적을 향해서 가면서, 교회 건축이면 교회 건축, 교회 성장이면 성장,
이런 것에 이제 목표를 두고서는 다 그 공동체 일원들이 마음에 피폐해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교회 큽니다. 새로 예배당 지었습니다. 우린 성장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함께 있는 교인들의 마음이 피폐해진다고 한다면 그건 벌거벗은 것입니다.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커지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루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지요. 이유.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할 때 부요함입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많은 것이 부요함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천국을 소유할 때, 그 소중한 천국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작은 자를 외면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외면할 때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은 나를 작아지게 합니다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예요. 말씀은 나를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말씀은 나를 작은 자에게도 신실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자에게까지 신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 더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성세대든 젊은 세대든 모두가 큰 일에만 관심을 갖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대하는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대면하는 작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작은 자에게도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